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너희를 버림과 같도다 잠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결혼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약혼이 이루어지고 정혼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정혼을 하게 하면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어도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그러나 두 부부는 따로 친정집과 시댁의 본가에 있다가 결국 신랑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집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혼 기간에 나 너랑 결혼 안 할래 해버리면 여자는 그 남자와 전혀 살을 섞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혼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친정집에서도 구박과 괄시를 받고 어디로 시집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데려온다 그러면 이 신부의 괄시받고 서론받았던 세월은 한꺼번에 만회가 되어지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시적에 너희를 버렸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잠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 가리웠으나, 이러면서 다시 너희들을 데려왔을 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과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70년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월을 잠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셨는가? 그것은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력이 모자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이 심각하게 모자라서 북한에서 이제 수풍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끌어서 해방 전에 서울에서 전기를 썼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도 쓰다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들을 많이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한 80년대 바로 이쪽 저쪽에서 전기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앞동네까지 들어왔는데 앞동네의 전기가 110V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올 때는 220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전기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앞동네도 전기를 220으로 승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저희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전신주가 옛날에는 샥하면 나무였잖아요. 막 기름 먹인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막 전기 공사들을 다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전기가 몇 날 며칠 안 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220으로 전기가 두르게 되었지요. 110V의 전기와 220V의 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전기를 새롭게 220으로 가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은혜를 잠깐 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더 강력한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큰 긍휼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긍휼, 영원한 자비. 긍휼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큰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데 어떠한 자비입니까? 영원한 자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오는 이 노숙자들이 있어요. 불황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불황자들 중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멀쩡한데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서 괘씸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는 친구들 가운데 보면 이제 마흔 저보다 한 살 어린, 내가 40대가 아니지요. 53인데 자꾸 마흔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52살 먹은 애가 있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제가 애라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지금 오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한 2년인가 3년 그럼 되는데, 그 전에 오던 한규라고 하는 애는 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안 오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여하튼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이 친구는 한 12년 정도가 이거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는 처음에 올 때는 거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쩔뚝쩔뚝거리면서 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다리는 왜 그래요? 그러면 아파요. 분명히 그 다리 잘못됐어요. 류마티스라든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처음에 올 때는 이빨도 다 멀쩡했는데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이 어금니 쪽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이빨이 없어. 이 앞쪽에도 이빨이 별로 없어요. 그럼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왜 그동안은 안 와서, 어릴 때 보면 한 달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왜 안 왔어요? 꼭 한 3주에 한 번씩이라도 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꼭 10,000원짜리를 하나씩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떡이 있는 주일에는 이렇게 내가 떡도 이렇게 주고 막 그러면 떡을 하나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개, 5개를 이렇게 주면 막 가방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요즘 잠을 어디서 자요? 예, 한 3주 전에, 한 2주 전에 왔을 때, 정확하게 지난주에 왔을 때, 요즘 어디서 자요? 했더니 가방이 이제 더 늘었어요. 메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그랬더니 이게 들고 다니는 가방에 침낭이 있어서 요즘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공원에서 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추운데 공원에서 잔다 그래요. 내가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그에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런 그 불황자들이 왔을 때 변장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딱 누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돈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꼭 제 방까지 다 인도를 해서 자세하게 목사님의 사랑을 받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를 꼭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할 때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목사님 찾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는 거 맞아요. 오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러면 좀 베풀어 주시는 여유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훈련이 연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설교를 꼭 들으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해당이 되시는 분면 생각을 하셔서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 이 일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 건 긍휼과 자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건 그저 밥이나 한 끼 사주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 영원히 자비로 대한다, 그럴 때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돈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유형 무형의 그 모든 것, 내 마음 전체를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지고 있지요? 저 역시도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쩔뚝거리면서 온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쩔뚝거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내 마음, 내 인생 전체를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다르고 받는 사람 달라요. 주는 사람과 받는 부모와 자식이 똑같으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 그 자녀는 정말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안 받으려고 해요. 부모는 이거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엄마 돈이나 주세요. 엄마 뭐 아버지 밥 먹자고 하지 말고 그냥 돈 주면 나 나가서 밥 사 먹을게요. 이게 자식들이 바라는 거하고 부모가 주려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야 얼굴 한번 보자. 집에 좀 와라. 그래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밥 먹자. 그게 부모의 원함인데 자식은 엄마 통장에 붙이세요. 이게 자식들의 마음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내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이러면서 마음을 주고 모든 걸 성품을 주고 당신의 인격을 다 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뭐였냐면 나 배고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저기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적군을 좀 물리쳐 주세요.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것을 온전히 베풀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다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박아 놓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부모를 복가됩니다. 복가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모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자식이 그때부터 철이 들어요. 막 서러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서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자식이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그걸 받아내지 못하였고 또 누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큰 긍휼, 영원한 그 자비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영, 자식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아빠! 이런 친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 친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과 그 정서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긍휼, 큰 긍휼이자 영원한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인간 관계는 그것은 율법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율법 관계를 넘어버립니다. 너는 내 신부야, 나는 너희의 신랑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이 관계까지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영원한 자비를 나타내시지요. 우리가 몸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몸뚱이만 부부관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겨지셨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일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느끼며 죄 용서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은혜가 깊은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민이가 지난번에 조금 외부 공연을 좀 하면서 그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 노래를 제가 연주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뚱뚜루뚱땅 하면서 막 그 앞에 그 전주곡이 아주 현란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유민이가 이제 막 그걸 막 애드립으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을 이제 이놈들이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가만히 좀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꽃피는 어제 저녁에도 성경을 읽다 말고 이놈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이제 윤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4시에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중간에 갑자기 꽃피 이러니까 또 유민이가 옆에서도 이거 치면서 동백섬 막 이러면서 또 박자를 치는 거예요. 야, 저놈들 속에서 꽃피는 동백섬이 흘러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정서가 어떻게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거대한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운행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속에서 꽃피는 동백섬이 뿜어져 나오길래 야 이놈들아 왜 크게 자꾸 나오냐, 이제 그거 그만해라.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 방에서 낮에 우리 유아가 이 퍼즐 맞히기를 굉장히 잘해요. 얘는 퍼즐 맞히려면 하루 종일이라도 퍼즐을 맞히거든요. 그 집중력이라도 키워주려고 계속 하게 하는데 막 하고 있길래 제가 갔더니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꽃피는 동백섬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예수님의 노래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 복을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옵니까? 배려로, 너그러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책임감으로 자꾸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있는 것들을 막 가져다가 내 안에 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언제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자꾸 흘러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 자신이 막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해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말 나 열심히 살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자기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화가 안 나요. 뭐 교회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뭐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안 나오세요. 뭐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아예 제가 참 속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영상에 나가요. 그런데 안 봐요. 예배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밴드에는 제가 주인이라 밴드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체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컨텐츠를 열어봤다. 오늘 주일 예배 이거 열어봤구나. 오늘 새벽 예배 열어봤구나.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거짓말까지 너무 잘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비대면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대면 예배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려? 연결 링크를 안 해주면 그 링크를 안 타고 들어가면 드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수없이 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 가지고 하는 이 말재간이 얼마나 큰 죄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 4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으세요. 그러나 잡으세요.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못마땅하는 이런 생각들. 그건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못마땅함이 있고 내 자신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막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설거지 이만큼 싸놔도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막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자비를 우리 안에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는 처음에 반죽을 하면 흐물흐물 물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시간이 가면 더 단단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2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모든 건축 재료는요, 시간이 가면 다 물러 터집니다. 나무도 물러 터지고요, 페인트도 물러 터지고요, 모든 도배 뭐 했던 거 다 물러 터집니다. 근데 시멘트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책감이 느낄 때마다 더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더 강력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생활 하시는 걸 보면 참 은혜도 되지만 낭망할 때도 참 많아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정말 흘러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어거지로 내 자신의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